네, 우리 메시아 찬양대에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우리가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을 이제 맞이하였습니다. 부활절을 준비하고 또 부활 이후에 또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오래전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요나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요나서 강해를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요나서의 말씀을 택한 이유는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우리나라가요 지금 4월, 5월 굉장히 중요한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여러분 그냥 어떻게 하나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믿는 자들이 먼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회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핍절해 있고 또 지쳐 있고 메말라 있을 때에 하나님 내 영혼을 다시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요나서의 말씀은요 오늘 우리들의 세대와 오늘 우리 개인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오늘 이 땅, 이 백성, 이 민족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몇 번의 강해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보기를 바라고 또 이 땅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띠가요 닭띠입니다. 닭띠. 예. 뭐 이렇게 놀라세요? 여러분들도 다 띠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띠를 정할 때 보면 띠도 순서가 있어요. 그렇죠? 쥐띠, 소띠, 뭐 용띠, 토끼띠, 말띠 이렇게. 그런데 이 띠를 정하는 그 순서에 대한 그 우화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 띠를 정할 때에 달리기 시합을 해서 제일 먼저 들어오는 순서대로 띠를 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12명이 아니라 12명이라 그래야 되나요? 예, 12동물 중에 쥐가 제일 작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쥐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달리기를 하면 영락없이 자기가 꼴찌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쥐가 꾀를 냈습니다. 내가 잘 달리는 동물 등에 붙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쥐가 이렇게 보니까 호랑이도 있고 말도 있고 뭐 용도 있고 다 잘 달리는 동물들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동물들은 꾀가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리기 경주를 충실히 임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소를 보니까 소가 우직하게 생겨가지고 끝까지 달리기를 처음부터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쥐가요 소 등에 달라붙었습니다. 근데 이 쥐의 예상대로 달리기를 했는데 다른 동물들은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꾀를 부리는데 이 소는 우직하게 달리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결승점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결승선을 통과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소 등 뒤에 달라붙어 있던 쥐가 얼른 뛰어내려가지고 결승점을 먼저 통과했답니다. 그래서 쥐가 1등을 했대요. 저희 형님이 쥐띠인데 그래서 쥐가 이제 제일 먼저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대요.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강한 자는 어떤 자냐? 붙어 다니는 자다. 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강자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성도인가? 붙어있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강한 성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세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유혹 가운데에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그런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었는데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있지 못했던, 그래서 참 어려움을 겪었던 한 인물이 나와요. 그게 누굽니까? 요나예요. 요나. 여러분,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예언자,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택하셔서 이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나가 니느웨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어요. 근데 왜 안 갔습니까? 그 이유는 이 니느웨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예전에 일본의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에 소위 말해서 아무개야 하고 택하셔서 저 일본의 동경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라, 이렇게 명령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명령 받았을 때 아마 요나의 심정은 이럴 거예요. 아니, 왜 하필이면 니느웨입니까? 왜 하필이면? 다른 곳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여야 됩니까? 그런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제 도피를 꾀야 합니다. 원수의 나라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강했어요. 그래서 요바에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오늘 요나가 뭘 하고 있습니까? 그 배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자요. 그것도 어떤 잠입니까? 깊은 잠을 자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요나의 심정을 한번 이렇게 마음속으로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죽어도 가기가 싫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불순종하고 도망가려고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때에 처음 요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편안했을까요?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불편했을 거예요. 죄의식도 있을 거예요. 아마 양심의 가책도 느꼈을 겁니다. 혹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께 벌 받는 거 아니야? 아마 이런 마음의 요동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파도도 잔잔하고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요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심하게 되는 거예요. 안심하게 되면서 그가 배 밑으로 들어가서 이제 뭐 하고 있습니까?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요나의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잠자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됐어요. 이것은 평안인데 어떤 평안이냐? 거짓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이와 같은 인생에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거짓 평안이 있습니다. 그 거짓 평안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짓 평안을 조심하자. 여러분, 거짓 평안이라는 게 뭐냐면 죄를 지었어요. 분명히 잘못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도 느낍니다. 혹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는데 내 삶에 아무런 해가 없어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잘못을 했는데 내 삶에 아무런 해가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심하게 되는 거예요. 안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심의 가책도, 내 안에 들던 죄의식도 희미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나와 같이 하나님께 불순종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네? 내가 원하는 게 되네? 승승장구하네? 이런 평안을 느끼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다시 그 죄를 반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평안합니다. 근데 그것은 진정한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거짓 평안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이와 같은 거짓 평안이에요. 오늘 잠자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에 드리워진, 또 오늘 우리 개인의 삶에 드리워진 이 거짓 평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거짓 평안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요 죄짓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죄 가운데에서 돌이킬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돼요. 어떨 때는요 그 죄의 대가를 우리가 달게 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평안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안심하고 잠자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교회도 성도도 바로 이와 같이 거짓 평안 가운데에 잠자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잠자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 거짓 평안에 속고 있는 그와 같은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일깨워야 되겠는가? 오늘 여러분 본문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자, 여러분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시는 겁니다. 요나가요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폭풍우를 보냅니다. 배가 흔들립니다. 파선할 지경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배에 탄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배 밑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요나에게 와서 그를 흔들어 깨우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잠자는 요나를 깨우는 선장은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요청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되냐면, 여러분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를 깨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를 깨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불신자가 신자를 깨우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렇게 깨우면서 뭘 요청합니까? 내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의 세대도 그와 같아요.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잠자는 저 영혼들을 깨워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깊은 잠에 빠져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흔들어 깨웁니다. 믿는 자요 뭐 하고 있느냐? 너희들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불신자가 신자를 깨우는 그와 같은 이 역설적인 그런 모습을 오늘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게 되고 오늘 이 세대를 통해서도 보게 돼요. 여러분 강한 풍랑으로 배가 파손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5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사공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각자 자기가 믿는 신에게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든 그게 잘못된 신이든 그들은요 그 위기 가운데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잠들어 있어요. 정작 요나는 잠들어 있어요. 세상은 기도하고 있는데 성도는 잠들어 있습니다. 세상은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는 잠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요나를 깨우면서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지 몰라요. 당신은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상은요 믿는 자들을 위해서, 믿는 자들에게, 세상은 교회에게 이와 같이요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요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죠. 여러분, 요즘에 뭐 영화나 드라마 뭐 이런 거 보면 가끔 보면요 목사나 교회, 성도 좀 이렇게 희화화시켜 가지고 좀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좀 이렇게 폄하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내용으로 그려질 때가 많아요. 가끔 그런 걸 보면요 상당히 목사로서 좋겠습니까? 언짢죠. 불편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깊이 생각해 보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들이 왜 저럴까?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조롱하고, 왜 목회자들을 비아냥거리고, 왜 믿는 자들을 조소할까?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그들은 우리에게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여전히 그들은요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땅의 믿는 자들과, 이 땅의 목회자들에게 기대가 있기 때문에 조롱하는 겁니다.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관심이 없으면 비아냥거리지도 않아요. 아무 관심이 없으면 비판하지도 않아요. 아무 관심이 없으면 그냥 무관심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우리가 원하는 방법, 원하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아직 우리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는 것은 아직 그들에게는 우리를 향한 뭐가 있다?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언짢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럴 때에 저들은 아직 우리에게 관심이 있구나, 세상은 아직 우리에게 기대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그들에게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이 풍전등화 같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늘 어려움과 절망과 고통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만의 잘못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와 같은 세대 속에서 여러분, 믿는 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들이 희망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책임이 더 큽니다. 우리의 책임이 더 큰 거예요. 세상은요 오늘도 우리들에게 애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깨어 일어나십시오. 지금 잠자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지금 이 폭풍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당신의 하나님께, 당신들의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이 폭풍 가운데에서,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세상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예절한 절규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일어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역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애쓰고
수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мет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 하나님은요 시마다 때마다 그때마다 역사의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요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세 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일어나라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일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면 세상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서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 폭발의 창시자인 제임스 케네디 박사가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날의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의 95%가 벤치 워머에 속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벤치 워머. 뭐 스포츠에서는 후보들을 말하는 거겠지만 그냥 말 그대로 해석하면 뭡니까? 그냥 자리만 대피고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의 95%가 벤치워머라는 거예요. 자리만 대피고 가는 겁니다. 자기 자리만 따뜻하게 만들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일어나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너의 나태의 자리, 너의 타성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요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야 돼요.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다 같이 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다 저 인사동 저 거리에 나가가지고 노방전도 했잖아요. 여러분 하신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면요 됩니다. 주면요 받습니다. 그 얘기는 곧 뭐냐면 전하면 듣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폭풍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태풍이 오고요 폭풍이 불 때 제일 안전한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태풍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세대가 어렵습니다. 흑암의 권세가 가득 찹니다. 그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그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요나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가라. 어디로요? 세상 중심으로. 오늘 우리 교회를요 종로 중심에 세웠어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서울의 중심이에요. 저는 그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요 복음 들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저 세상의 중심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외치라 이야기합니다. 그냥 외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쳐서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는요 요나가 처음부터 순종하고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아마 핍박이 왔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굉장히 큰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나는요 가야 됐어요. 왜 가야 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쳐서 외치라. 네가 환영받지 못해도 가라는 거예요.
니느웨의 가치관과 철학이 너의 메시지를,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정면으로 거슬릴지라도 요나야, 너는 가야 돼. 가서 쳐서 외쳐야 돼. 요나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메시지만이 그 패역한 니느웨를 구원할 수 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건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만이 니느웨를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이 복음을 환영합니까 안 합니까? 환영합니까 안 합니까? 잘 환영 안 해요. 에이 뭐야, 에이, 거부하고 거절하고, 어떨 때는 핍박하고, 어떨 때는요 그냥 듣기 싫으면 가면 좋지, 꼭 기분 나쁘게 한마디 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복음만이 이 땅을 고칠 수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다른 복음은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복음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절하고 거부하더라도 우리는요, 이 복음이 이 땅의 소망이고 세계의 소망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의사는 어떤 의사입니까? 환자가 약이 너무 써가지고 도저히 먹지 못하겠어요. 그러면 아이 그래요? 그러면요 그냥 안 드셔도 됩니다. 이런 게 좋은 의사입니까? 아무리 써도 이 쓰디 쓴 약을 먹어야만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강권적으로 말해서 그 약을 먹게 만드는 의사가 좋은 의사 아닙니까? 세상이 우리의 복음을 쓰디 쓰게 받아들이더라도, 우리의 복음이 그들에게는 쓰디 쓴 약과 같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먹도록 해야 되는 것이요 좋은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니느웨가 달라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이 땅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나가 잠들어 있습니다. 요나가 문제였어요.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누가 문제라고요? 누가 문제입니까? 요나가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만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문제입니다. 나가 문제예요.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요 요나의 문제로만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요나의 이야기는요 바로 나의 문제입니다. 오늘 요나만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내가 잠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서 외쳐야 한다고 말씀했는데 요나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가서 내 삶의 주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하지 않는 나가 문제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하려고 했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어리석죠. 아니,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제가 여러분 전에 미국에 있을 때 가끔 TV를 보다 보면 브레이킹 뉴스 해가지고 속보가 뜹니다. 근데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미국에는 추격전 이런 게 자주 발생합니다. 범죄자가 죄를 짓고 도망가면서 막 고속도로로 차를 몰고 도망가면 경찰차들이 몇 대가 뒤로 붙어가지고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는 헬기가 떠요. 헬기가 떠가지고 그걸로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서치라이트를 쫙 비춰가지고요, 그 도망가는 차를 쫙 비칩니다.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생방송으로 중계를 합니다. 채널 13.
그러면 굉장히 실감이 납니다.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닌데 실제인데 그걸 이제 TV에서 쫙 중계를 해요. 언제까지 중계를 하는지 아세요? 잡힐 때까지 중계를 해요. 그런데 참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도망을 갑니다. 근데 뒤에 경찰차가 여러 대가 붙었어요. 그렇죠? 엥 하고 따라옵니다. 그런데 또 하늘에는 뭐가 떴어요? 헬기가. 그리고 그것을 전국에 방송까지 하고 있어요.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서지 않고 도망갑니다. 어떤 범죄자는요, 그런 경우도 봤어요. 차가 섰어요. 가다가 세운 게 아니에요. 가다 자기 차에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차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도망가요. 그때 이제 경찰들이 붙잡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경찰들이 저렇게 붙고 하늘에서는 헬기가 떠서 저렇게 생방송까지 하고 있는데 왜 저들은 도망가기를 그치지 않고 저렇게 어리석게 끝까지 도망을 갈까? 여러분, 나중에 도망가다 잡히잖아요. 그러면 도망가는 걸 잡으려고 따라붙었던 그 경찰차의 기름값, 인건비, 헬기 기름값, 인건비 이런 걸요 다 그 범죄자한테 물린대요. 그런데도요 끝까지 도망갑니다. 너무 어리석죠. 그런데 나중에 그 심리가 뭔지를 알았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범죄자들이 그렇게 도망가면서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도망갈 수 있다 생각한대요.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서 저들을 따돌리고 도망갈 수 있다 하는 것이요 도망자들의 심리랍니다. 여러분, 요나가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요나는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붙잡혀가지고, 그렇죠? 다시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때 아마 하나님께 붙잡혔을 때에 이런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괜한 짓을 했구나. 내가 괜한 짓을 해서 인생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뱃삭 물질까지 낭비했구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어리석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생각은요 우리가 나중에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괜히 하나님 앞에서 시간 낭비했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걸.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걸. 내가 죄의 종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노릇할 걸.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요나같이 후회하고 잡혀오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기꺼이 응답하면서 여러분 깊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그런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오늘 요나의 모습,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 잠자는 나의 영혼을, 나의 심령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이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나라가 살 길이고 이 나라가 나아갈 길입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